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꼭 성령의 역사를 매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말씀의 전통은 강한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제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오늘 감동받았다, 오늘 정말 감화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령이, 생활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 감화는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감동 감화를 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고 변화되시고 성령 받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사건,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덴과 고린도 이 도시처럼 잘 알려진 화려한 이제 고대 도시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기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가장 알려진 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상 숭배의 아주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베소 그 도시가 전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도시에 오늘 사도 바울 전도팀이, 사도 바울 사역팀이 이제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인 이 아볼로를 이제 처음으로 만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볼로는 원래 성경에 상당히 능통하고 또 학문도 상당히 능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이렇게 배워서 매우 열심으로 주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도 많이 알고 강의도 은혜스럽게 잘 하고 또 이 메시지도 아주 좋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이 세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청년 아볼로의 이 청년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 잘하는데, 은혜롭게 잘하는데 감동은 주는데 복음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초청을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빠졌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권면해서, 그래서 이 아볼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적 유익을 끼쳤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믿음의 열매를 아주 많이 맺히게 하는 사역자로 여러분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볼로를 볼 때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아도 또 주의 일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열매를 맺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습니까? 말썽만 부리고 이런저런 다툼만 일으켰고, 그런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180도로 여러분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도망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락방으로 모여서 야비하게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두려워 도망치고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옛사람이 막 부서집니다. 옛사람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간파간 마음이 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본래 성격이 매우 급하고 강팍하고 성격이 상당히 거칠기가 그지없었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칠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적에도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또 청년 때는 뭐 태권도 간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늘 섬겨주고 대접받고 섬김받는데 아주 익숙했던 제가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때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이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밥만 먹으면 성경 말씀만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잠자다가도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해보세요. 몇 장 읽다가 잠잡니다. 돈 줄 테니까 너 새벽 3시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라. 5만 원 줄 테니까 기도 좀 하고 와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안 옵니다. 산속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철에 추운 그런 겨울철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이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눈사람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배고프면 참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허기지면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40일 금식은 못하고 22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있고 주야로 일하면서 9일간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형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이제 섬김만 받을 줄 알았던 제가,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도움만 받으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성령을 모르는 12명의 제자들을 이 바울 사도 전도팀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때 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압니다. 같이 한번 2절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답변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성령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을 때 요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3절에서 이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주던 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 단계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텐데, 구원의 주가 오실 텐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겠다 하는 단계로 요한 세례를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아니면 메시아라고 여길 정도로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그런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대성을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수백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그분의 신을 이렇게 놓아주는 일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자기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리고 12절을,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어쩐다?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하고 첫째로는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과 그리고 이미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아예 쭉 정말론까지 꿰뚫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우 위대하고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있음을 이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증거했을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을까?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요한이 말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할 때 그분이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그분이 곧 예수라, 그분이 곧 예수라, 그분이 곧 예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 온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정확하게 정의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를 부각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설명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설명을 듣던 12사람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 생각, 자신들이 추구했던 믿음,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울로부터 그때서라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바울의 설명을 듣고 바울이 뭐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딱 얘기하면서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그분이 곧 예수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서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과 만난 12명의 이 사람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받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분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자정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그때부터 성령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때부터 나의 삶을
주님이 성령님이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 열고 영으로 모시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복된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한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안수한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심오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이 이제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가 물러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또 모임을 또 같이 교제하는 것, 이런 때도요,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고 같이 하면 나도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들 갖고 자꾸 놀면요, 나도 몰래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만나면서 늘 모이면은요, 나도 원망이 언젠가 모르게 나오고, 나도 원망이 언젠가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몰래 근심과 걱정이 막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삽시다. 믿음의 형제들과 지냅시다. 그럼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오늘 내가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갑자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수준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무식한 분, 학교도 안 다니시고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성령이 임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학자도 박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달아집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도, 그 어떤 명강의보다도, 그 어떤 이대한 세미나를 참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에 나도 몰래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기쁨과 평안이 쫙 깔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좋고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여러분 우리 배추김 김치 만들 때 보십시오. 뻣뻣한 것 갖다 놓는데 소금 들어가고 양념 들어가고 기름 들어가 보십시오. 부드러워지잖아. 특별히 비빔밥 먹을 때 뻣뻣한 그런 김치에 참기름 여러분 조금만 쳐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아이고 먹고 싶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뻣뻣한 사람, 깡다구 있는 사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교만 떨었던 사람이 희한하게 겸손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롭고 사람이 희한하게 총명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슬픈 마음이 여러분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저 어떻게 사냐? 그런데 본인은 은혜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강체가 나고 걱정이 없고 태만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속이 있어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단 실패만 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불안한 자가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되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